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쁜 이민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마음속에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또한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을 부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탁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은혜 받은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생 동안 자기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1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무슨 장래에 무슨 물질적으로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이 행복하다 이 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면, 첫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과 교제하지 말고 떨어지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교제하면 오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많은 경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교제함에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도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서로 간에 말은 안 하더라도 얼굴만 보면 지금 무슨 의견과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제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오만한 자에 멀리해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찬양으로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포함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묵상은 다른 종교에서 요가에서 말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묵념도 아닙니다. 묵념은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합니다. 순국선열이 순국 선배들이 나라를 애국함으로써 피를 흘리고 고생한 그 헌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묵상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한 7번 정도가 이 말이 나오는데 148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I may meditate on your promises.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그 뜻을
음미하면서 조용하게 말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피곤한 사람은 졸리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알맞는 현상입니다. 또 잠이 안 오신 분들은 묵상한다고 묵념한다고 하면 온갖 세상 잡념 다 생각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근데 이한하게도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좋은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냥 심한 말, 그런 것도 생각이 잘 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잡념을 이렇게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서 내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넣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잘합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 마음판에 새기면, 곧 묵상을 하면 내 마음에서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물욕이 나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권세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심지어는 식욕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고 공수래 공수래입니다. 공수고 공수래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뜻을 의미하면서 말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곧 묵상해야 우리가 그러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자.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기도도 말씀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욕심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묵상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설교라고 하기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묵상해야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입니다.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복음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야 복음을 우리 심령,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 믿음도 커지는 법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회개와 믿음을 연결해준 고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 중요한 명소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굳이 안 가보셔도 됩니다. 요새는 웹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6년 7년을 살면서 그 성도 신방하니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웹사이트 보니까 더 멋있어요. 가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안 가는 거 웹사이트 보니까 더 멋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금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우리 아내 쪽으로 조카 되는 애가 LA 살다가 금문교를 보러 가더니 아니 금 색깔인 줄 알았더니 주황색이네. 현수교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리에 현판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 근데 그것은 너무 깊어서 교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머린 카운티를 연결하는데 양쪽에 두 큰 탑, 뭐라고 그럴까요? 기둥은 아니고 이렇게 넓적한 탑, 200여 미터는 세워가지고 그 두 탑을 이렇게 케이블, 와이어 로프, 그냥 강한 철사줄로 꼬이면 큰 메인 케이블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케이블에서 수직 케이블로 수많은 케이블이 있어서 사람과 차가 다니는 그 평판, 그 길, 그 다리를 이렇게 공중에서 부응하고 부양시켜주고 있습니다. 멋있긴 멋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안개가 많이 낀데 안개 낄 때 밑으로 그 다리 밑으로 그냥 안개가 꽉 끼면 그 다리가 공중 위로 붕 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큰 판, 200여 미터 되는 큰 판과 그 판을 연결해 주 있는 케이블, 와이어 로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한쪽은 회개요, 한쪽은 믿음입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을 연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복음 믿으라고 하신 거죠. 나중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복음이 나오지만 이만큼 많이 나온 서신서는 없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가 고하는 것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영어로 가스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스펠, G-O-S-P-E-L은 원래 앵글로삭슨 언어에서 Godspell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캡슐 G-O-D-S-P-E-L-L. 이렇게 가스펠을 자주 하다 보니까 가스펠이 생긴다고 짐작이 됩니다.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제가 언더에서나 신학교에서 배운 2번 연속 신학개론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가스펠은 가스펠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쇼핑센터 코스코 갈 때 누가 코스트코 그럽니까? 근데 항공 주스를 보면 모두 다 코스트코예요. 뒷자를 안 하면 좀 이상한가 봐요. 우리는 편하게 코스코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과 켄터키 루이빌에서 만났는데 20여 년 전에, 한 25, 6년 전에 루이스빌을 안 하고 루이빌 그럽니다. S바를 빼요. 네. 코스트코가 아니라 코스코, 루이스빌이 아니라 루이빌처럼 가스펠이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가스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가스토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영어로 가스펠인 이 복음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good news라고 써져 있습니다. good news.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시편 61편 1절에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기쁨을 대표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해방,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석방, 자유함을 얻은 저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믿었으니 복음을 전해야 한 우리들도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보지 못할 꼴도 보고 좋지 못한 소식도 듣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 들으면 기쁘지만 슬픈 소식 들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만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을 만나면 나쁜 소식이 먼저 들립니다. 그래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건 괜찮지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물가가 올라도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진짜로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을 한 40여 년을 사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다 보니 가스값이 $5가 넘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시카고에서, 켄터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분 살았는데 제 미국 생활에 가스비가 $5 넘은 적은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도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비만 오른 게 아니고 식당에 가봐서 한국 식당 한 옛날에는 10여 불 정도 먹었는데 20불은 줘야 먹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다 걱정됩니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하면서 너무 걱정한다거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트로트 노래를 보면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도 정말로 열정을 갖고 신났습니다. 나는 저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답니다. 저는 그것밖에 몰라서 도대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사랑해야 할 진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사람은 다 변해. 세상에 안 변한 거 별로 없어. 그랬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부부간이 아무리 사랑할지 할지라도 형편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진짜로 변하지 않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변하지 않는 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유행가도 아니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내게 샘 솟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A singing liar, 노래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컷 교회 와서는 내게 샘 솟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 안에 딴 근심 없으라 해놓고 교회 밖을 딱 떠나서는 우리도 근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싱잉 라이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은 물론 기원이기도 하지만 그 찬송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답니다. 더 자세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한번 찾아서 저하고 같이 봐도 좋습니다. 그냥 계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들으셔도 좋고 저와 같이 동행해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부활의 장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진짜로 시원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절로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섰는데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로 4절로 다 같이 큰 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식을 주기 위해서 시치를 했습니다.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여러분이 오셨고 미국 교회에서 두 목사님이 오셨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전도사님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신 소식,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당황했습니다. 저도 20년 전, 30년 전 전도사님의 생활에서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막 물었을 때는 영어를 들은 그 어떤 그 개입 때문이라도 당황했으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럴 때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1절로 4절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저도 전달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회개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 복음입니다라고 전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요새 불교계에서도 석가모니의 오는 날을 탄생일로 축하합니다. 그날도 성탄절, 크리스마스처럼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탄신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끝 피어리어 다시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공자나 마호메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뭐 복음의 범위는 온 세상 나라 열방이라 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 전도 선교를 다 하신 분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주일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이나 초신자에 대해서 따로 모아서 초신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로 빼고, 그분들은 주일밖에 못 나오시거든요. 아직 믿음의 그릇도 그렇게 안 됐지만 생활도 바쁘고, 그래서 겨우 주일하고 오신 그 순간 포착을 위해서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 그 진흥원에서 나온 새신자 총서 생명의 삶을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로마서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교재 주제가 로마서예요. 어느 청년이 묻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로마서가 뭡니까?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유학을 왔다는 내용을 봐서 서울대학 이야기가 조금 의심은 된 것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지. 초신자에게는 다 새롭고 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셈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의 좀 고급형 아니겠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에 나가 살더라도 1년에 3번, 한두 번이라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오순절 날 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거기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각기 알아들 수 있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더라. 아주 성령 그냥 강림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 세우자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로마서를 써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계 선교, 복음 전도에 생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빚지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고, 또 하나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제가 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선생님에게 삶이 궁금해서 돈 1000불을 이렇게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선생님에게 돈 1000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빚쟁이죠. 1000불 빚쟁이.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제가 미스터 리에게 돈을 1000불을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빌린 게 아니고 그 친구 미스터 박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탁받은 돈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미스터 리의 돈 1000불을 미스터 박에게 1000불을 전달해 줄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미스터 리에게 1000불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온 세상 사람이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탁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내가 빚진 자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형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허지 말하는 건 잘해요. 뭐한지 아세요? 내가 진짜로 원수 갚아야 돼.
아주 저 사람 꼬리 묶여서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갚다고 하면은 이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저 사람은 뭐 구속하거나 죽이겠죠. 이쪽에서 잡으면 저 사람 구속 죽이겠죠. 이 악의 수단이 끝이지 않은 법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빚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복음은 우리 같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다 아시죠? 예. 건설 공사 현장에 다이너마이트 없으면 일 하나 진척 못해요. 최근에 3년 전에 한국을 가서 춘천을 갔더니 가는 공간마다 이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이 산 속으로 이 터널 길을 뚫어놨어요. 그 사람 못해요. 다이너마이트로 그냥 바위를 폭파해야, 암석을 깨봐야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큰 위력,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듀나미스로 표현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처음에는 완악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안 믿어요. 또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고 고백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삽니다. 태어나서는 엄마 믿고 살아요. 어머니 믿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집에 와서 어머니 없으면 뭔가 그냥 허전하고 막 그래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다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친구. 할렐루야. 친구 좋아. 친구 죽고 못 살아요. 친구 따라 관광 간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군대도 같이 가요. 중마고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알게 되면 돈을 믿고 삽니다. 권력을 믿고 삽니다. 명예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친구도 떠납니다. 이별해서, 사별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또 배신해서 떠나기도 할 것이고, 또 권세도 떠납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를 믿는 줄 아세요? 다 떠난다면 누구를 믿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어요? 믿을 것도 없고 누구를 믿냐고요? 믿지 않고는 못 사니까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다 자신을 믿습니다. 산전수전, 공균전을 지나고 나면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의견이 주장이 세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거기에 뭐 70이 넘었으니까 들어가지만 원고집이라고 그래요. 참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주장이 세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 체험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와요.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고백인데, 이 자매님이 친정아버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려고 평생 친정집에 갈 때마다 또 전화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평생 그 얘기를 했어요. 평생. 근데 아버지가 안 믿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임종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도 딸이 애걸 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힘도 없는 그 양반이 그냥 벌떡 일어나기도 앉으더니 하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네 말대로 예수 믿겠다. 나 믿음대로 도와주라.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딸에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나도록 어떡하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요, 그냥 있을 법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아버지도 딸이 보기만 하면, 딱 보기만 하면 예수 믿는 소리니까
이 마음에 부정적이 가지고 착 돌아서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느냐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누우셔서 참 마음 아프게도 운명을 하셨답니다. 안 됐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사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오병이어를 했는데도 다시 오병이어를 안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12제자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으로 가말리엘 학파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하는 길 도상에 하늘로부터 빛이 쪼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사흘 동안 이제 못 봤죠.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죠. 바꿔줬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갈등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을 보고 잘했다 그랬고 교회를 핍박하신 그분이 갑자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하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했을 줄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나 구원은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한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게 영어 성경 보면 FOR4 원야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의입니다.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로 가면 그걸 다시 설명해 놨는데 제가 얼른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안다는 거죠. 이제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다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용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죄 속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그걸 죽여서 그 피를 성경 앞에 뿌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once for all 단번에 흘렸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저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져갑니다. 믿음도 구원도 인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밝혀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선행하죠. 선행을 해서라도 조금 미안한 감도 덜어보고 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구제합니다. 또 봉사합니다. 백일기도 해요. 불교에 가면 뭐 무슨 기도가 많더라고요. 기도해요. 또 금식기도 해요. 더 나아가 일부러 고행을 해요. 고행을. 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신뢰가 돼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내도 그냥 동생이라고 거짓말 해버리고 막 그냥 살아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이 말씀과 결합해서 기독교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의, 이신증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로마서 주제가 되었는데 이것과 연이어서 오늘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내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so what? 의롭다 하는데 어땠다는 거죠? 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그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뜻이거든요.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로 심히 고민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틴 루터를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루터는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그 자신 생각에 수도사가 되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21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의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막 억눌려 있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제 로마 여행을 가게 됐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중에 빌라도 성이라는 성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대가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고행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희한하게도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루터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죄의 삶에 기쁨이 있었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유창하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루터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은혜 받은 사람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젊었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조지아에 인디안을 선교하게 선교사로 왔답니다. 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목회를 더 계속 해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 얘기했죠. 그런데 런던 거리에 올더 스케이트 길을 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들어가게 돼요. 우연히. 근데 거기 안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렇게 눌려있는 웨슬레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더 뭘 원하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불은 심판을 의미하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임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낙심될 때 열정을 준다는 말씀인 줄 믿어집니다. 열정.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열정이 중요하거든요. 열정. 요한 웨슬레가 그 열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층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을 저는 최근에 다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2월 달에 제보다 4살 위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4살 위의 형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간이 돌아갔을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슬픈 법입니다. 이분이 75세, 6세가 되도록 건강했어요. 고혈압 약도 안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안 먹고 또 그런 거 있죠. 당뇨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갔어요. 제가 수시로 만나면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해드렸는데도 왠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병원을 갔는데 내시경만 먼저 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큰 병이 생긴 거예요. 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기예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받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어요. 미국 생활 30년 동안 워싱턴의 순복음교회 수석 장로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에게 마지막 대화 상면하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말을 안 들어서 회개한다는 그건지도 모르겠지만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형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4년 전에 어머님 죽으심을 보면서 그런 93세에 돌아가셨지만 아팠지만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슬픈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5월 달에는요 미국에서만 약 2년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1 million people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자기한테 딱 잡히기 전에는 심각성을 몰라요. 참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단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역사 일이 없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6.25 월남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미국만 100만 명이 죽었으니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분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찢어질까요?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교통사고로, 병으로, 사고로. 제가 작년에 켄터키에 갔는데 레드클립에 갔는데 거기 제일 침례교회에 조 목사님이 계세요. 자녀가 셋째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일 막내딸이 지금 40 초반인데 암벽을 타는 걸 좋아했다죠. 암벽 이렇게 클라이밍 하는 거. 밖에서 그랬는지 실내에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30 초반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조 목사님의 딸이 암벽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우리 팔복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 보면 애통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슬프죠. 그렇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위로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소리를 들어요. 교회 온 사람들이 얘기가 자기 친구가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하는데 이렇게 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빨리 이렇게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받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죄 없다, not guilty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한 번은 이 카풀을 그냥 혼자 타고 가다가 신나게 혼자 타고 가다가 이 학교를 가는데 달라스에서 포르스 학교를 가는데 차가 밀려서 굉장히 지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카풀이 텅 비어서 무조건 들어가서 탔어요. 그랬더니 급한층 가더니 포리스가 딱 대기하고 있더니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차를 딱 썼죠. 카풀은 둘 이상 타는데 너는 혼자 탔으니까 티켓을 딱 그런 거예요. 나는 황변하기를 받았죠. 속에서 나는 카풀인지 몰라서 혼자 탔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혼자 탔어. 나는 이유가 되지만 저쪽은 이유가 안 돼요. 모르는 것은 네 사정이고 지금 레귤레이션 트래픽 어겼으니까 티켓 매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달라스 코라스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날 재판받을 사람들 말이죠. 축축축축축 죄명까지 축축축 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싸울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해도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예수 안 믿었어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갔으면 낚일 때 아니에요. 잔소리 마. 가서 돈 내. 빨리빨리 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낚기트라고 받은 사람은 아마 밖에 나와서 나무가 춤을 출 거예요. 기분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거룩하신 피부는 그 옷을 입고 가므로 속은 더럽지만 의인이라는 칭언을 해주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의인으로 불러준다, 인정해준다, 간주해준다 그 말이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말씀 이상합니까?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탓이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상대방에서 탓을 구하면 절대로 해결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입장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때는 몰랐으니까 조금 내가 좀 어떻게 여유를 두겠지만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증거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었죠. 부흥의 강사도 아니면서 조금 길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냥 막 건네뛰고 말이 빨라졌습니다만 좀 길었어요. 제가 잠이 시간을 보니까 벌써 12시 15분인데 근데 우리 새벽빛 기대 오면요 제가 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설교하다 보면은요 말이 많아요. 설교가 좀 길어요. 뭘 좀 전해시고 하는 그 열정과 의욕인 줄 믿어져요. 근데 이 오래 긴 건 절대 좋은 게 못 돼요. 절대. 근데 우리 새벽기도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조금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줘서 조금 좀 유스트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끝에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절제. 고기도 많으면 배가 부르면 손님이 사흘 있으면 말이 많으면 헛방이 나오고 안 됩니다. 절제. 말의 절제. 말의 절제.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맞지 않은 건 잊어버리시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